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정녕 기쁨이 오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샬롬과 기쁨과 사명과 성령의 충만함과 용서의 삶이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과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 모든 주의 종들, 오늘도 성가대로 실내외 안나로 헌금부로 방송실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차량부로 식당부에서 꽃꽂이부로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남녀 종들의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목동 성전의 날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 하십시다.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80장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합니다. 80장 찬송. 찬송가 80장이에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의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4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복어집에 가보니까 참복이라는 게 있어요. 복어집에. 이상하다. 복어도 복을 주시냐. 참복이 있고 무슨 복이 있고 복어도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 복하고는 달라요. 이 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복, 하나님의 평강의 복, 기쁨의 복, 사명의 복, 샬롬의 복.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된 찬송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기도할 때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을 중개 삼아서, 중개자가 있잖아요. 부동산도 중개사가 있듯이 다 누군가 중매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십자가로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통로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이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에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전쟁도 없고 그야말로 태평한 세월을 보내면서 아주 진귀한 음식 먹는 것을 즐기는 식도락가로 전락되고 있었더랍니다. 매일같이 신하들을 시켜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챙겨오라고 만들어 바치게 해서 그것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도대체 이런 음식은 내가 생전에 처음 먹어보는 거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 분명히 이걸 만든 요리사가 있을 텐데 신하들을 시켜서 그 요리사를 좀 데리고 와라. 내가 표창도 하고 포상도 하겠노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그 요리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서 왕 앞에 딱 모시고 왔어요. 왕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평생에 정말 맛있는 요리를, 너가 만들어준 요리를 먹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했나. 내가 표창도 하고 무공훈장도 주고 포상하겠다 너에게. 그때 이 요리사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아주 의외의 말을 해요.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만든 그 음식은 그 음식의 재료가 좋아서 기가 막히게 맛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에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주가 없고 오늘 채소를 중심으로 해서 요리를 해드렸는데 왕이 맛있게 드셔주셨다니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채소가 어디서 났냐? 이 골목에 있는 채소 장수가 리어카에 파는 건데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만들었어요. 하니까 그 채소 장수를 그럼 불러오너라. 그에게 그럼 포상하겠다.
채소 장수가 왔어요. 자네 오늘 그 싱싱한 채소를 요리사에게 주어서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너에게 표창하고 너에게 보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채소 장수도 요리사와 마찬가지로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해요. 저는 이 채소를 정성을 다해서 길러주는 농부가 저에게 배달해 주어서 그냥 리아카에 놓고 파는 것뿐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농부 좀 불러오너라. 계속 불러오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불러와라. 농부 데려와라. 포상은 주지도 못하고 농부 데려와라. 농부가 왔어요.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채소를 기를 수 있었나? 내가 너에게 오늘 포상하고 표창을 주겠다. 그때 이 농부, 순전한 이 농부도 왕 앞에 또 다른 대답을 해요. 왕이시여, 왕의 그 표창과 포상은 참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채소 씨앗을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다 햇빛과 비와 영양소를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저분이 했습니다. 저는 한 거라고는 그냥 씨앗만 하나 뿌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고 맛있게 되고 싱싱한 야채로 채소로 이렇게 자라난 것은 위에 계신 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햇빛을 줄 능력도 없고 물을 줄 능력도 없고 좋은 영양소를 거기에 공급할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듣고 보니 제일 마지막에 온 이 농부의 말이 가장 옳거든요. 왕이 듣더니만 끄덕끄덕 그 농부의 대답이 너무나도 신통망통해서 요리사와 채소 장수와 농부와 함께 그 비를 내려주신 분, 햇볕을 쬐어주신 분, 영양소를 공급해 주신 그분 앞에 함께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정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분, 진정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든 진실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결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만이 존경을 받아야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고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별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존경받으려고 하고 가로채려고 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했다고 내가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외과 의사는 살을 찢고 또 다 상처를 매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피도 보면서 해야 되는데 평생 많은 환자들을 의사로서 돌보았는데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묘비명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평생 그분이 암브로스 파레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묘비병을 읽으면서 많은 감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묘비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수술하고 싸매어 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외과 의사로서 칼을 가지고 메스를 가지고 째고 자르고 깁고 하는 것은 의사가 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 또 낫게 하고 그 부위를 새살로 돋아나게 하는 분은 의사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여기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고 혈관도 잘 흐르게 하고 해서 몸이 원기를 회복해서 회복되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의사가 자기의 능력, 자기가 배운 학식 공부, 그 의술로서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암브로스 파레는 나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의학도의 길을 갖고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해서 그 기술을 익힌 것이지 내가 조그만 도구에 불과했지 다 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태국군도 지난주에 제대를 했어요. 군 복무를 요즘 21개월이나요? 몇 개월이에요?
1개월 맞아요? 21개월. 제대하고 나니까 몇 개월 했는지를 잊어버렸나 봐요. 네. 거기 가면 한 달이 천년같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이등병 때 들어가면 고참들이 물어요. 너 제대가 몇 월 달이냐, 몇 년도 몇 월 달이냐, 그러면은 2020년 3월 달입니다. 예, 이놈아, 그날이 오는 줄 아냐, 그러면서 고참들이 계속 그날을 계산하고 있나, 이놈아, 그러면서 이등병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벌써 제대 날짜를 계산하냐고. 내무반에 보면 꼭 그런 고참들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말로 괴롭혀요. 말로. 어떤 사람은 발로, 군합발로 차기도 하지만 말로 아이고 그날이 올 줄 아냐. 그럼 속으로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갑니다. 당신은 지져도 국방부 시계는 계속 돌아가서 제대 날이 온다라고 군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시간들 21개월 동안 태우기가 이렇게 군에서 근무하고 꼭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제대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배윤정 집사님도 아드님이 신장을 하나 떼줬잖아요. 아들이 주는 것까지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어머니의 몸속에 들어가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 도와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칭찬받을, 사람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장님도 항암하고 암수술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했어요. 병원에 가면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더 감동받아요. 저분 보고. 아이고, 저분 믿음 대단하다. 목동 명성교회 집사님은 참 다르구나. 늘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병원에서 환자가요.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회복이 돼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나님 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항암 가운데도 도와주실 거다라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이 빨리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암 박사님이 김의신 박사님이잖아요. 김의신 박사님. 군산 출신인데 탤런트 김수미 씨 있어요. 거기 뭐예요? 전원일기에 나오는 일용이 엄마. 알아요? 김수미 일용이 엄마 맞나요? 옛날에 왜 있어요? 그 김수미 씨하고 뭐 이종 사촌인지 뭐 사촌지간이라 그래요. 근데 그 김의신 박사님은 장로님이세요. 군산에서 공부하고 또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또 미국에서 또 유명한 암센터에서 암만 그렇게 연구한 세계적인 암학자예요. 한 5년 전에 월드 글로리아 센터에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의 암 환자들, 특별히 돈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와서 MD 앤더슨이라는 센터가 있대요. MD 앤더슨 그 센터에 와서 암센터에 와서 치료를 하는데 1년에 그 600명 정도 암 환자들, 특별히 삼성의 그 회장님도 그분이 집도해서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도. 그런데 한국의 암 환자들이 잘 견뎌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믿음 있는 분들이더라는 거예요. 믿음. 그분이 통계를 다 내셨어요. 믿음 없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오늘 또 피를 돌리시는 분,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암박사 세계적인 의사지만은 저가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늘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을 조금씩 전수하는 것뿐인데 그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뻐해야 이 안에서 면역을 암의 그러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임파군지 뭐 나온대요. 엔돌핀보다도 가도 4,000배가 더 높은 그게 다
다이돌핀이라고 그래요. 다이돌핀. 따라합시다. 다이돌핀. 다이돌핀. 엔돌핀도 우리 호르몬 가운데 좋은데 그보다도 더 좋은 건데 그것은 다이돌핀이라고 그래요. 이 호르몬은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암을 공격해는 자연 살해세포에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자연 살해세포, 하나님이 이 안에서 생성되도록 만드는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세포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마음속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암에 정복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장로님이시니까 성가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가대는 어느 정도 있을까? 일반 교인보다가 다이돌핀이 1000배나 더 많대요. 그래서 이 성가대 뒷좌석이 비어 있어요. 저기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왜 그러냐? 그분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니까 면역세포가 더 많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아멘 하는 거 보세요. 다른 분보다 소리가 더 크잖아요. 벌써 엔돌핀보다 더 많아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기뻐스, 예뻐스, 바뻐스 지난주 했잖아요. 원로 목사님 주신 그 말 3가지 버스 세대. 예수 믿으면 3개의 버스가 벌써 제공되니까 기뻐져요. 신령한 기쁨으로 찬양하면 다이돌핀이 일반인들보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가는 1000배나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해요. 인천에 그 길병원이 있어요. 가천대 길병원 이사장님이 누구세요? 가천대학 총장이시기도 하시던 이길여 여사와 친구예요. 그분이 김의식 박사님이 김의신 박사님 김의신 장로님이신데 거기에 또 교수님으로 인천에 와 계세요. 벌써 70이 훨씬 넘어서 70한 7, 8 되셨는데도 건강하시고 늘 소식하시고 운동하시고 항암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잘 안 한대요. 자기 식대로 한다면 자기 식대로.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데 이겨내려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 비타민이나 이런 종류들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는 절대로 항암의 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개고기를 권장해요. 오리고기를 권장해요. 2개의 고기를 드시면 좋다. 항암하는 분들은. 이것은 뭐 기름기가 좀 없다나요? 다른 기름하고 달라요. 오리고기하고 개고기를 그분은 늘 환자들에게 권장하면서 이걸 보충시켜 줘야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체력.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먹고 항암 치료하겠습니다. 기도로만 하겠습니다 하면 며칠 뒤에 부고장이 날아온대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 믿음이 좋은데 왜 돌아가셨을까? 안 드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드셔서. 항암을 이기려면은 고단백질 같은 그러한 음식들을 먹어주어야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기도원에 갔다 오다가 오리고기를 7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우리 김길동 부자님한테 항암하니까 어떻게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뭘 좀 목사야 좀 사다 주고 기도해라.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오리고기 백숙을 아주 맛있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또 저 권사님 남편이 또 암이니까 아무게 밝히기를 또 불편해 하셔요. 우장산 쪽에. 그래서 그분도 그분도 하나 사드리고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그렇게 평생을 80년대부터 우리 교회 오셔서 봉사하셨는데 이렇게 또 폐암이 오니 어떡하겠어요. 밝히지 말라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도 대장암 수술했는데도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알리지 마시고 그냥 부끄러우신가 봐요. 본인들은. 마음이 참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모두 건강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야 하는데 암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많이 짓누르는지 몰라요. 내가 암이 걸렸다 하면 모든 것을 눌러요. 모든 것이 또 불편하고 불행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계속 그것이 눌러주기 때문에 보다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조건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단절하고 이겨내고 또 건강하게 새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빨리 낫도록 항암을 좀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신다. 의사는 다 칼을 대지만 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록된 초대교회의 영광된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종 사도들의 이름이 점점 인기 절정에 올라가요. 최고조에 올라가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그냥 평생 고기만 잡다 고기만 먹다가 거기서 초라하게 어부로서 살다 어부로서 그냥 끝내야 할 인생인데 주님이 부르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자가 되어서 수제자가 돼요. 수석 목사 되듯이 수석이 돼요.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늘 베드로를 늘 챙기세요.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또 보여주세요. 이적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도 많이 하세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그 변화산에 아름다운 변모되는 것을 보여주실 때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9은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제자만 또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9명은 데려가지도 않아요. 그래도 관심 많았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고 늘 예수님의 수족으로서 이렇게 따라다녔던 베드로였어요. 초라한 어부였지만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어 왔지만 십자가의 정령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배반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해요. 통곡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배반한 것, 부인한 것 잘못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해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던 사울과는 달라요. 가룟 유다와는 달라요. 베드로가 유명한 것은, 다윗이 유명해진 것은 회개할 기회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가룟 유다는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던 것이에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살아날 기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아버지 품 이 포도원으로, 아버지 집으로, 성전으로 나오면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3장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제3시, 오늘 시간에 말하면 9시예요. 제6시, 12시, 낮 12시, 제9시, 오늘 보면 9시. 하루 3시, 6시, 9시에 3번씩 유대인들은 관습을 따라서 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제9시, 오후 3시에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을 하나 만나게 돼요. 지체 장애를 가진 이 장애인을 거기서 만납니다.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문 앞에 딱 두고 구걸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걷지 못하니까 실어서 놔야 돼요. 80년대 제가 서울 와서 영락교회를 주일에 한 번씩 갈 때가 있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가보면 그 영락교 중구 저동 앞에 보면 그 을지로 상가 쪽에서 교회 앞 가까이 백병원 옆으로 걸어가다가 보면 이 하체가 없으신 분들이 여기에 고무 타이어를 스스로 올 수도 없듯 엉금엉금 기어서 거기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영락교 교인들에게 돈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도 지하철에 보면 뭐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또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제동을 거니까 요즘은 또 많이 안 보여요. 지하철에도. 누군가가 데려다 놓고 또 그렇게 해서 구걸하는 이 장애인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들어가가 딱 보는 거예요. 보니까 한 푼 좀 달라고. 거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가,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거를. 구걸하는 게 한 푼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 선생님, 야고보 선생님, 요한 선생님 좀 한 푼 좀 도와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함께 더불어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또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하니까 또 좀 무엇을 줄 건가 기다렸는데 줄 것이 없어요.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비겁하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모신 그의 심령 속에 있었던 말이요.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내가 줄 돈 몇 푼 주면 그 며칠 지나면 바닥 날 건데 돈 구하지 말고 영원히 줄 수 있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수 영원한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주님을 믿어라. 주님을. 돈보다도 귀한 것 물질보다도 귀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앉은 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전에 뛰어들어가면서 찬송하고 뛰어들어가면 성전으로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요. 11절에 다 모였는데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쭐하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가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부러움의 대상으로 인기 최고의 절정이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베드로 저 불황무식한 병도 없고 무지한 갈릴리 촌 어부였는데 저런 일을 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선생을 높이 예수님 이름보다 그 위에 올릴 수도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왜 놀랍게 여기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거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저에게 준 것뿐인데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저에게 임해서 그를 일으킨 것이지 내가 경건해서 내가 권능이 많아서 내가 힘이 많아서 내가 신앙이 능력이 힘이 많아서 믿음이 능력이 많아서 기도의 힘이 많아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실수할 수 있는 베드로였지만 그가 성령이 그 안에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윤이를 저렇게 퇴원할 수 있고 정윤이 2살짜리가 폐암이 왔다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게요? 치료하고 항암하고 자가면역세포 이식수술하고 또 들어갔다 어제 또 퇴원을 했대요. 계속 입원했다가 또 퇴원하고 또 소생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중보기도 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입에는 이것이 늘 건드리면 뛰쳐나와야 돼. 건드리면. 그거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내가 한 게 아니다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구역자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여기도 우리 진용호 성도님 요 앞에
페리카나 이름이 뭐죠? 내내 치킨. 예? 여기서 하잖아요. 그 아드님도 군에 갔다 와서 아버지 도와주시려고 배달 잠시 하고 갔는데 오토바이로 딱 서 있는데 뒤에 와서 차가 와서 음주운전 와서 차가 와서 치니 어떡하겠어요? 아이가 그대로 붕 날아가지고 떨어져서 뇌를 다쳐서 의식이 없었어요. 이대 목동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수영 집사님이 신방을 좀 할 수 없냐고. 우리 직장에 우리 사장님 아들인데 그 결과로 결국 저렇게 세례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예? 아드님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안 보이네. 어디 갔어요? 예? 일 나갔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세요. 가망 없던 소망 없었던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보지 마라.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시들어가는 인생도 영혼도 소생함을 얻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꾀, 내가 배운 학식, 이것은 조그만 도구일 뿐이지 방편일 뿐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휘성이도 손주가 이제 군에 갔잖아요. 우리 민집사님 외손주가 갔어요. 민휘성 군도 지난 목요일에 논산으로 입대했어요. 의무경찰 의경에 입대했는데 그 모든 훈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내가 가서 좀 행군 대신해 주겠다. 아유 절대로 못해요. 손주 대신해서 내가 구보하러 간다. 소총하고 PRI 하러 간다. 뭐 사격하러 간다. 절대로 못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손주 희성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같이 보살펴주세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환난과 시험과 위험한 순간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이 베드로의 이 겸손한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의 심령 속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금과 은은 줄 능력은 없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게 성령을 주신 그 주님이 있다. 주님의 이름을 너가 믿고 받아들이며 모셔드리면 일어날 거다. 일어나라. 복음성가 우리 금과 은나 없어도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불러봅시다. 오늘 본문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예요. 저 앞에 가사가 나옵니다.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성가대만 해봅니다. 성가대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다같이 해봅니다. 다같이요.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어 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